안녕하십니까. In His Time, 이 시간을 진행을 하고 있는 박광철 목사입니다.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또 오늘은 어떤 기도 제목이 들어왔을까, 또 어떤 선교사 연락을 할까, 그런 기대도 가지고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런 게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주를 바라보나이다, 또는 예전의 말로는 앙망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 그럼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하고 요구사항을 말하는 게 대부분인데,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한테 뭘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 품에서 엄마 얼굴을 보면 편안해집니다. 낯선 사람이 얼굴을 대하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엄마 얼굴을 대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 해결이 됩니다. 참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믿음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주 힘들 때도 그렇고 좋을 때도 그렇고 또 편안할 때도 그렇고 불편할 때도 그렇고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앞부분에는 이제 기도 제목들을,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두 번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김성도라고 하는 분이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는 한다지만 섬기지 않는 것이 신앙이 아닌 것을 압니다. 전혀 믿지 않는 남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내 가족부터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질병에 시달리고 있지만 부디 건강한 중에 한국으로 귀국해서 집안 식구들을, 아마 자녀들을 말씀하겠지요, 모두 교회에 나가도록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유명한 구절을 기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도 이 말씀 붙잡고 청년 때부터 기도했고 애썼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온 식구가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오늘 기도 제목을 내신 분도 비록 연세는 들어서 몸이 불편하지만 건강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모든 식구들, 혹 자녀들이건 형제들 간에 전도하기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한 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사랑하는 분이 몸이 좀 약하고 연세가 들어서 힘들지만 건강한 몸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께로 인도하고 싶다는 소원을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을 축복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한국에 돌아갈 꼭 필요가 있다면 기도 중에 가서 또 많은 식구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먼 곳에 가서 전도할 수도 있지만 가까이 있는 식구들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요. 사랑하시는 주님, 여호수아가 자기 모든 식구들 앞에서 다른 사람은 다 우상을 섬겨도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또 있습니다. 제가 이성도라고 하는 분이 보내왔습니다. 올해 섬기던 교회를 나온 후에 아직 교회를 찾지 못해 저와 아이들이 매주 각각 다른 교회로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좀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저와 자녀들이 같은 영적인 리더십 안에서 같은 방향으로 함께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전에야 아이들에게 선택권이 없었다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다 커서 선택권이 생기자 제가 섬기려는 일세 중심의 교회를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민교회가 겪고 있는 쉽지 않은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사역으로 섬긴 대로 지쳐 있어서 쉬고 싶었는데 막상 쉬다 보니 영적으로 더 침체되고 더 게을러지고 더 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하는지 하나님께 구해야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기도를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했습니다. 부디 어머니와 이 부모님과 자녀들이 좋은 교회 같이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특별히 또 2세들, 영어가 편한 2세들은 자꾸 2세 교회로 가려고 그러죠. 1세 교회는 평균 연령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한 가족이 같이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분이 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사랑하는 가정이 교회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떠난 다음에 안정하고 또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마 다른 교회로 가고 1세 교회에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모와 자녀들이 흩어져 있는 게 많은 현실입니다. 이 시간 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가정을 축복하셔서 합당한 교회, 또 잘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를 찾게 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부모가 같이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민교회가 겪는 아픔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또 가까운 곳에 합당한 교회를 찾게 해주시고 같이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섬긴 일에 지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새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온 식구가 한 교회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아울러서 이민교회에서 많이 애써 하는 우리 이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와 한 곳에 예배하기 어렵습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녀들도 우리 2세들도 3세들도 믿음의 생활을 잘 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앙망합니다. 주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각처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찾아서 전화로 연결하고 인터뷰를 하는 시간입니다. 편안한 고향을 떠나서 외국에 간 자체가 힘들지만 또 그곳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중에 오늘 이 시간에는 러시아에서 20여 년 동안 30년 가까이 사역하고 있는 우태벽 선교사님과 연결했습니다. 이분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듣고 여러분도 기도에 협력을 바랍니다. 우 선교사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러시아 모스크바의 우태벽 선교사입니다. 아이고, 음성을 들으니까 반갑습니다. 건강해 뵈네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작년 겨울에도 많이 추웠겠죠? 작년 겨울에는 아주 유독 추웠습니다. 눈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도 얼마나 춥니 자동차 바퀴가 얼어붙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렇게 추운데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때 목사님 오셔가지고 코스타 때 오셔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은혜 끼치고 가셔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예. 이 시간 올해 사실 할 일이 많은데 오늘 우리 우 선교사님과 몇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러시아로 가게 되셨나요? 그 많은 나라가 있는데. 처음부터 제가 러시아에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고요. 예.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한때 이데올리기에 빠져서 밥만 먹으면 나가서 데모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 선교단체를 통해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거기에서 복음을 깊게 경험하고 그때부터 이데올리기 허상 속에 갇혀 사는 공산권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특별히 공산주의 종교국인 소련에 대해서 제게 큰 관심으로 다가왔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 정도로 시작했었는데 제가 그 나라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 관심이 중보 기도로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예. 왜냐하면 그 나라는 1000년 동안이나 기독교가 국교였었고 또 공산주의 통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예. 또 핍박을 받고 죽어갔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예. 정말 그 땅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그 땅에 대해 비전을 갖게 된 것은 그날 캠퍼스 한 구석에 앉아서 제가 그 땅을 생각하면서 소련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땅에 가서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강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예, 예. 제가 그 부르심 앞에서 저는 뭐 선교가 무엇인지 또 목회가 무엇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 부르심 앞에서 정말 저 같은 사람도 그 땅을 회복하는데 필요하다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신학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우리 목사님 교수님으로 그때 계실 때 교수님에게 또 지도를 또 받았고 또 그리고 이제 또 선교 훈련도 받고 그러고 나니까 한 10년 정도 그 콜링이 있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요. 예. 네, 1991년 10월에 구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제가 그 이듬해 그 소련의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10년 만에 그것도 선교사의 이름으로 제가 그 땅을 밟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예. 기적같이 그 하나님이 저를 러시아 선교사로 그 땅에 가게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선교사 신분으로 거기 거주할 수 있습니까? 뭐 선교사 신분으로는 뭐 사역은 하지만은 또 법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또 상황 변화가 있어서 예.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거기 정교회가 많을 텐데 기독교 어떤 관계로 있습니까? 러시아 정교회는 뭐 러시아 사람들에게 그 문화 자체고 또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방 신학과 교육을 이제 받아왔기 때문에 러시아 정교회는 생소합니다만은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그냥 삶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그 기독교는 이제 러시아 정교회이고 또 개신교는 이제 정교에서 이제 이단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니까 이런 복음적인 교회들은 지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단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많겠는데. 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초기에는 어떤 사역을 시작하셨나요? 뭐 제가 그 러시아에 도착했을 때는 뭐 30대 이제 막 아주 펄펄 끓는 그런 그 나이였으니까요. 예. 제가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또 10년 동안 또 기다리고 또 준비했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그 중풍병 걸린 친구들이 그 지붕을 뜯어서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그 인도하고 싶었던 것처럼 아멘. 선교 초기에는 어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교회를 개척하고 또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그 정류장에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도 나누어주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출근하고 나면은 이제 아파트 입구마다 다니면서 우편 사물함에 전도지를 또 꼽아놓고 또 주일날은 또 예배 전에 이제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1시간 정도 그 초신자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렸고요. 또 예배가 끝난 후에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워낙 그 땅 사람들이 그 아픈 사람들이 이제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역사해 주셨어요. 축농증 환자도 코가 이렇게 뻥 뚫리고 심장병 환자도 치료가 되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다리가 완전히 동상으로 썩어서 시커멓게 됐는데 그런 다리도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면서 그 러시아 사람들이 그 동양에서 온 선교사가 하는 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이제 눈으로 보고 또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중에는 이제 그룹 성경 공부, 뭐 구역 모임, 또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주중은 보내고, 그리고 이제 절기에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 캠프를 열어서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나 여름 같은 데는 이제 러시아 젊은이들을 모아서 전도팀을 구성해서
또 러시아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순위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러시아어가 많이 어려운데 어떻게 네네. 공부를 했어요? 네, 러시아가 정말 세계에서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뭐 지금도 저한테는 계속 숙제이긴 한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선교는 또 해야 되니까 러시아를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언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지금 중심적으로 하는 사역은 어떤 것들인가요? 초기에는 뭐 교회 개척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신학교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선교사들이 개척 선교사로 와서 직접 전도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중점을 뒀다면은 지금은 이제 그 선교사들이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은 이제 현지인들에게 완전히 이제 위임이 됐고요. 예. 그래서 그 모든 교회의 그 담임들은 이제 거의 이제 러시아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고, 선교사들은 이제 계속해서 교단의 이제 목회자들을 양성을 해서 또 신학교를 졸업 맡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단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사역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데 그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응모하고 신학교 들어옵니까? 러시아에서는 그 신입생 수급 문제가 좀 굉장히 이제 어려웠었는데요. 예. 저희 학교도 이제 한때 그 신입생 수급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러시아의 교육법도 바뀌고 또 이제 그러면서 학교 이제 건물을 저희가 이렇게 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예, 예. 그동안은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임대를 해서 열악한 가운데서 이제 학생들을 훈련을 하고 또 졸업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의 이제 교육 방법을 저희가 좀 바꾸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인턴스브 과정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바꾸고 나서 오히려 그 인턴스브 과정으로 바꾸고 나서 지금 이제 저희 학교가 러시아뿐만 아니라 또 벨라루시아, 또 우크라이나, 몰도바 이렇게 러시아의 여러 나라에 저희 학교가 이제 분교가 세워지게 됐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이 한 140명 정도 지금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많군요. 오히려 지금은 더 풍성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 우리 이 방송에 사실 우성 교사님의 사역을 소개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일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하기 원하는데요. 그렇지만 그동안 수고 많이 했는데 어떤 선교적인 열매가 있었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뭐 선교 열매는 사실 선교사가 맺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지금 이제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데 초창기에 저뿐만 아니라 또 저희 교단 선교사님들이 여럿이 함께 들어와서 이제 동역을 해서 저희가 1995년도에는 이제 28개의 교회를 이제 묶어서 저희가 또 이제 교단을 또 창립하게 되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신학교를 통해서 이제 계속 새로운 이제 목회자들이 나오고 또 그 목사들이 또 새로운 또 교회들을 이제 개척을 이제 하고 있어서 교단이 계속 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신학교 사역 자체가 지금 이렇게 러시아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로 계속 확장을 해 나가면서 그 중에서 또 이제 헌신된 또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특별히 이제 러시아가 이제는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또 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이제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처음에는 이제 부르기나 파소라고 하는 곳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했고, 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그리고 이제 2주 전에는 쿠바에 저희가 3번째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선교사를 파송할 계획이 있으신가 보죠? 네, 지금 이제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 또 한국에서 이 선교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는 굉장히 그 러시아가 그 강한 그런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하. 쿠바도 그렇고요. 네, 북한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러시아에서 본토로 귀환한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러시아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면은 러시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거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네, 이번에 그 중동 사태를 통해서 러시아가 또 중동 지역의 영향력을 이렇게 확대하다 보니까 시리아라든가 예. 그런 그 무슬림권 나라에도 러시아 사람들이 가서 사역하기에 좋은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러시아와 또 러시아 그 구소련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들으면서 마음이 막 뜨겁습니다. 우리 우성 교사님, 저 오늘 시간이 제한돼서 다 끝나지 못하지만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듣고 싶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넘치기를 바라고 특별히 또 여러 가지 그 추위 때문에 고생도 한단 말을 들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평생 헌신한 분인데 네. 다음 주에는 제가 몇 가지 더 질문할 텐데요. 우리 끝나기 전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아버지, 우리 러시아에서 참 열악한 곳에서 지난 30여 년 가까이 사역한 우리 우성 교사님 부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경이 많이 어려워서 청력이 좀 어려움도 왔고 또 질병과도 싸우기도 하는 어려운 곳인데 하나님, 지금까지 지키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벌판 같은 그 얼음의 아멘. 땅 하나님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져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아멘. 기쁨이 계속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일꾼들을 세우시고 아멘. 하나님 정치적으로는 갈등이 많아도 복음으로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 부부에게 은혜 주시고 아멘. 동역자들을 축복하시고 그 신학교의 은혜를 부어 아멘.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아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며칠 전 8월 14일이지요. 이태리 제노바에서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모란데라고 하는 큰 다리가 갑자기 붕괴돼서 적어도 40여 명이 사망했는데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리는 북부 이태리 해안으로 연결되는 주요 교량이기 때문에 자동차 통행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붕괴 원인이 뭔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몇 가지 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그때 마침 강한 폭우가 쏟아졌고 그보다 다리 공사 자체에 아마 허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계속적인 관리를 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태리의 그런 경제 상황이 많이 나빠지면서 이런 교량을 계속 보수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때도 약간 보수 공사를 하는 중에 다리가 그냥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 밑에 밑받침 쪽에 문제가 있었다는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이런 붕괴 위험이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세워진 다리는 영원히 안전하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난 예수 믿으니까 영원히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뿌리가 깊고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견고한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집회 가서 감동을 받고 울기도 하고 특별한 감정 느꼈다고 그래서 그것이 신앙의 근거라고 그러면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주 허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에 유명한 거 나오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의 서해안에 가면 아주 해변이 좋습니다. 거기에 말리부 비치라는 곳엔 비싼 집들이 줄져요 해변가에 있습니다. 저는 몇 차례 봤습니다. 그 폭우 쏟아질 때 집이 무너지는 현장을 마침
지나는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밑에 바위가 있으면 다행인데 모래에다가 여러 가지 기둥을 깊이 박았지만 여전히 모래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층 빌딩을 세우려면 다른 거 세우기보다 기초공사를 오래오래 한다고 합니다. 잠깐 하는 게 아니고 넓게 하고 깊게 하고 튼튼하게 해야 높은 고층을 올릴 수 있습니다. 1, 2층 건물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4, 5층도 좀 괜찮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30층, 50층, 심지어 100층짜리 건축을 하는데 그 지하 공사가 얼마나 견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하는데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흔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강풍처럼 폭우처럼 쏟아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단들입니다. 이단은 조용한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지배한지 모릅니다. 와서 우리를 기본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흔들어 내려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 방송에서 제가 한두 번 인용했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8절 말씀처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거에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는데, 골로새 2장 8절에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그런 악한 것들입니다. 이런 게 잘 준비가 잘 되지 않으면 이 이단들의 현혹적인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전 예수를 20년 믿어왔거든요. 30년 믿었거든요. 그렇다고 방심하면, 그리고 관리를 소홀하면 어느 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매일 기도하시죠? 아침마다 조용한 시간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루를 의탁하십니까? 그것이 아주 작아 보이지만 바로 그런 것들이 기초를 다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골로새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라 그랬습니다. 그 제일 좋은 방법은 암송하는 것입니다. 외우는 것입니다. 자꾸 입에서 그거 나올 수 있도록 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리가 경제 침체로 이런 다리를 소홀히 하다가,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관리를 소홀하면 먼지가 끼고 사가지고 녹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관리를 잘해서 어느 날 주님 만날 때까지 견고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CTS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분들, 또 기도 제목을 보내시는 분들은 카톡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카톡에 아이디가 있고 또 연락은 전화나 편지나 무엇이라도 가능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